엘리야는 특수 품종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난 인간이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굉장히 심약하고 허약하고 병약한 체질인지라 이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성격 때문에 갈라서고 성격 때문에 싸움질을 하고 이혼을 하고 엘리야가 급히 담은 내만 남았건을 그게 착각이라고. 착각하면서 세월이 흘러간다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피한 부끄러움이 컴플렉스가 저 사람한테도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컴플렉스를 이기고 극복하고 초월하고 성공적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의 성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사람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런 때로는 침체를, 영적인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고 벼랑 끝을 지나듯이 가장 어두운 시대,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살아가면서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인천 주한 장로교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되는 집구석은 닮은 게 있더라고요. 부흥되는 교회는 닮은 꼴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복한 부부는 뭐가 행복한가 하면 공통분모가 많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공통분모가 느낀 점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중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닮은 꼴의 은혜.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가보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교회가 밝고 여러분들처럼 일단은 큽니다. 사이즈가 믿음은 사이즈다.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니까 기도도 뜨겁게 찬송도 힘차게 소원이라도 빵실하게 주의. 항상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찬송이 힘이 있고 템포가 약간 빨라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처집니다. 템포가 약간 빠르고 아멘 할렐루야를 잘하고 뜨겁고 성도들 얼굴이 뻘떡거리 향기 화색이 돌고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 패션을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었기 때문에 다릅니다. 군인들이 단장을 하고 정장을 하고 여러분 사관 생도들이 딱 서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적인 강한 용사도 그런 속으로 내공이 있지만 겉으로도 향기가 나고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 곰티 같은데도 총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닮은 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주도적입니다. 주도적. 매사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장남의식을 가지고 주역이 되고 주류를 형성해서 지가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살아가다 보면 금방 족보가 계보가 문화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도적입니다. 딴지 걸고 뒤에서 시비 걸고 궁시렁거리고 사돈 낱말하듯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가 책임을 지고 지가 앞장서서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주도적으로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앞장서서 살아갑니다. 일을 해도 이 사람은 여러분 경영을 해도 선제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앞서서 행하지 뒤에 따라가고 2인자가 되고 시다바리같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쭈릿쭈릿하게 의유부용 안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니까요. 순종에도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고 바로 가서 장사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전옥표 장로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2주 전에 이분이 와서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생각이 우울하고 패배의식이 강하고 열등감이 강하고 똥낀 놈이 썩낸다 하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지고 안 되고 망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이 삐딱하고 반응이 부정적이고 표현이 방정맞고 입이 싸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생각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말에서부터 패배적으로 부정적으로 자폐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말부터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아싸 이래 나가니까 말도 담대하고 생각도 아싸라고 표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말에서부터 벌써 이기고 들어가는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사소한 추억이 간정거리가 이겼던 은혜 받은 추억이 소복소복 쌓이면 거기 소복소복 쌓이면 인생의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친 사람도 있지만은 소박을 감당하면 대박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소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즐겁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취미가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뭐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1년 동안 뭐 출석해가지고 연말에 개근상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좋고 즐겁고 신나고 해피해야 돼. 기도가 거의 중독이 돼야 됩니다. 그 이렇게 말씀이 중독이 돼가지고 마니아가 되고 팬클럽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가 말씀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오늘은 또 무슨 또 이런 닮은 꼴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도저히 끌고 갈란가? 엘리야의 얘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풀어가려고 또 저렇게 시작을 하는가? 이게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뭔지 모르게 말씀을 어디로 끌고 갈란가? 그것이 신기해지고 호기심 있고 가슴이 벌렁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천방지축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하러 가면 노다지 자빠져 자던 잠추이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 잠추이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 노다지 자빠져 자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지팔레팔 흔들고 싸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악령을 받으면 그렇게 미친 개같이 싸돌아다니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반듯해집니다. 지혜로워지고 규범이 있고 질서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규범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놓고 딱딱 기도하러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악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지럽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롭게 되고 사람이 멋이 있어져요. 영육간에 멋이 있어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지혜를 주시죠. 영안을 열어주시죠. 분별력을 주시죠.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을 주시니까 돈 안 되는 거 안 하고 돈 안 되는 사람 안 만나고 판단력이 위치 선정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하려면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으니까 복이 쌓이고 복이 고이고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습관이. 이게 좋은 면에서 이게 긍정적인 어떤 그 중독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이 여러분 좋은 것도 중독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질들이기 나름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건 연습입니다.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요 박사학위를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진득하게 앉아있는 애들이 박사학위 나옵니다. 철삭거리고 들락거리고 칠락거리고 커피 한 잔 타먹고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TV 좀 보고 라면 한 봉다리 쌀먹고 엄마 12시네 그런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엄마가 걱정해서 아들아 간식 좀 먹고 해라 이제 불 끄고 좀 자라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지껏 챙겨 먹는 놈들은 공부를 못한 놈들이에요. 엄마가 걱정하고 체력을 걱정하고 잠이 모자라서 엄마가 걱정하는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제가 의과대학생들, 간호대학생들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거의 공부벌레. 공부가 취미고, 공부가 제일 쉽다 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뭐 취미를 다 본 거예요. 우리는 공부는 무조건 싫어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가 제일 쉽대.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즐기고, 공부에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에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애들,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디로 쓴다 이 말이에요. 거의 좋은 면으로 중독이 돼야 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악한 것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우울증을 이기려고 신경을 버쩍 쓰면 우울증이 재발합니다. 냅두고 내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오 해피데이 이래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기뻐, 바쁘, 예뻐 이래 신바람 나게 살아가면 우울증이 마귀 새끼가 왔다. 아따 이 사람하고는 3종을 못 하겠다. 체질이 정서가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가 빛의 자녀들에겐 어울리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생기가, 몸에는 생기가, 눈에는 전기가, 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천리향, 말리향 향기가 나오니까 더러운 것들이 와가지고는 상종이 어울리질 않으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내적으로 어두움이, 흑암의 권세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상종을 못하. 왔다가는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면은 습관이 있고 특징이 있고, 부흥되는 교회는 이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밝아요. 찬송에 힘이 있어요. 기도가 뜨거워요. 간절해요. 부러지져요. 그게 여러분 이게 뭔가가 이게 닮은 꼬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닮은 꼴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뭔가 되는 집은 특징이, 습관이,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한 시대 들어 쓰시는 사람,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고 한 시대 존귀하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그럽니다. 약해도 가난해도 미련해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썰어 주시고 미련 자를 지혜롭게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 쓰는 게 아니고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지를 못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 조건이에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것 중에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내려와.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와 그 사람에게 쌓여서 카리스마를 형성해요. 독특한 은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게 보면 여유가 있고 조크가, 유머가, 위터가 있고, 뭔지 모르게 낭만이 있고 뭔지 모르게 밝아요. 그 속에 기쁨이, 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내공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속에서부터 묻어나고 피어나고 돋아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쓰임받은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큰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사람은 어린애같이 그런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천진난만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깨끗한 사람을 들어쓰시고 순수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잡동사니는 못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빔밥은 안 좋아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섞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님은 배꼽티를 좋아해요. 배꼽티는 이게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배꼽티를 좋아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순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그런 사람을 쓰시지. 주변에 보세요. 어린애 같은 사람. 연세가 70, 80대신 장로님이 저분이 왜 저렇게 온화하고 왜 저렇게 온유할까? 야생마가 준마가 된다고. 야생마같이 길길이 설치고 떨치던 것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부드러워져 가지고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걸 야생마가 준마가 된다.
그걸 온유하다는 단어를 쓸 때는 야생마가 준마가 된 그 컨디션을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속에는 말의 힘, 그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꽃빛 불린 망아지가 얼마나 뛰고 날고 하겠어요. 그 꽃빛 불린 망아지 같은 기고만장하던 게 임자 만나가지고 장군을 만나가지고 또각또각 훈련을 받아가지고 백마탄 기사 할 때 또각또각 올 때 얼마나 말이 품위가 있고 멋있겠어요. 그런 상태를 길이길이 뛰는 말이 어린애가 꽃비를 잡아 당기도 나긋나긋하게 사뿐사뿐 걸어오는 걸 그걸 온유한 상태다. 여러분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있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게 따뜻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핍박을 받아도 환난 속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도도함이 꼿꼿함이 있지만은 사람을 대할 때는 얼마나 부드럽게 따뜻하게 섬세하게 알뜰하게 부지런하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는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셔요. 뭔지 모르게 그 시대에 축복받고 쓰임받은 사람은 공통분모가 있다. 특징이 있다. 뭔가 비슷한 게 있다. 체질적인 게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체질이 특수 체질이 돼서 기도만 한판 하면 그냥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특수 체질로 만들고 이거는 왜 이렇게 잡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분은 저렇게 우등 상품을 만들고 이거는 뭐 유통기한 지난 거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영 저질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영 잡종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지만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구약의 대표 선지자를 보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기를 엘리야는 종자가 특수 품종이 아니고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닮은 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닮은 게 뭐냐면 성정이 다르다. 성정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 차이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들은 왜 이혼할까요? 예? 이혼한 것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사람이 제일 고민하는 건 성질 문제예요. 참 성질 꼬라지하고는 성질 문제가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사람이. 이런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좀 덜렁거리는 건 차분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차분하고 쪼잔한 사람은 또 대범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서로 부러워하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저분은 어째 저렇게 얌전하고 얌전한 사람 또 보세요. 목사님 어째 그래 덜렁거리고 아싸 이럴 때 보면 목사님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고 서로가 그냥 자기 성질에 만족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성격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요 개떡 같은 성질도 하나님이 찰떡같이 쓰시기 때문에 자기 성질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자유가 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성질이 성정이 품성이 비슷하다는 사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야는 특수 품종, 엘리야는 특수 체질이 아니고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고 엘리야는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엘리야는 하여튼 자랑할 카드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그런 성격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겁도 잘 내고 그런 쪼다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들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인데 우리가 말에나 이런 데 실수가 없고 뭐든지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주의 결벽증은 거기 정신병의 시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적 60번 해보면 다 여러분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 알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격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정신병의 시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구석은 다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재난이 있고 사고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변해서 그것이 여러분 아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썸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변해서 보물단지가 되고 그것이 어떤 채널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닮은 꼴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나하고 비슷한 성질의 저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창피한 부끄러움 이 컴플렉스가 저 사람한테도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컴플렉스를 이기고 극복하고 초월하고 성공적으로 살았구나. 그럴 때 그게 공감대가 되고 그걸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성격 때문에 갈라서고 성격 때문에 싸움질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 성질 문제 때문에 평생을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엘리야를 보자 이 말이야. 엘리야 컴플렉스란 말이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다는 말을 씁니다. 엘리야는 아주 이게 고독을 자주 느낀 사람. 고독.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22절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주 하는 말이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 내만 홀로 남았다. 다 빠르게 무릎 꿇고 다 죽어버리고 지금 내만 남았다는 하나님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시대에 나만 고독하게 남겨서 이 험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고독을 느끼거나 허전함을 느끼거나 섭섭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느낌이 올 때 어떡하냐 말이에요. 다 고독합니다. 고독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웃고 있어도요 마음에는요 외로움이 허전함이 고독함이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숭을 떨어도요. 왜? 인생 자체가 고난주간입니다. 개척교회는 그냥 매일 고난주간이라 이러더라고요. 사람 살아가는 게 다 어렵습니다. 고비 넘어 고비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아기가 여러분 어린 아기를 낳아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럼 거기 어느 천년에 거기 유치원 들어가고 어느 천년에 고3이 되고 어느 천년에 대학 들어가고 어느 천년에 취직을 하고 어느 천년에 취직을 해서 구조조정 안 되고 시집장 가고 시집장 가서 이혼 안 하고 머리가 밥벌이가 못 되도록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비 넘어 고비가 우리의 자녀들 문제고 사업 문제고 인생은 첩첩산중을 걸어가듯이 다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어떨 때 되는가 하면 강사가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강사가 지 자랑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러면요 잘났다 니 똥 굴다 나도 니처럼 잘났으면 살아보겠다. 그치 우리가 좋았어 막 서울대학 나오고 축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 기가 팍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어째 저래 품종을 저래 특수 품종으로 우수 품종으로 해주고 왜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쪼다가 쳐주냐 이 말. 얘는 머리도 안 돌아가고 돈도 안 돌아가고 몸도 안 돌아가고 얘는 안 되는 게 충만하고 저분은 되는 게 많을 때 그걸 말씀을 들을 때 간정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속상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모양인데 저는 은혜가 어떨 때 은혜가 되는가 하면 막 죽을 병을 치르고 온갖 사고를 다 겪고 그런 분이 하나님 은혜 되면 그러면 그렇지. 아이 그게 닮은 꼴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구석하고 비슷한데 내 히스토리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럴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닮은 꼬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아 내만 꼴꼴한 게 아니구나. 내만 고독한 게 아니라 저분도 저렇게 고독을 씹으면서 살았구나. 인생은 여러분 엘리야가 걸핏하면 내만 남았거늘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세월이 흘러간다는 사실. 여러분 착각을 하면 내만 꼴꼴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고독합니다. 옆에 둘이 부부가 붙어서 팔짱을 끼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아이고 박 집사 참 행복하겠다. 나갈 때 물어보세요.
니 한번 살아봐라. 저 새끼 골 때린다, 저.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부부가 검술이 좋기로 소문났어. 그 부부가 꼭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가 좋고, 특히 그 남편이요, 찬양을 인도해, 찬양을.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연습 마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고 있다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바람을 피워서 감시한다고 붙어 있는 거다. 연습 끝날 때도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바람 피우고 땅굴 판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 남들은 다 세상에서 그 교회에서 제일 인고 부부로 소문났는데 나중에 뒷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도 바람을 피우니까 5분만 틈을 주면 어디로 설지 모르기 때문에 딱 붙어서 연습 끝날 때까지 있다가 데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몰라요. 너무 직구성 얘기 다 몰라요. 열길 물쏘고 나도 사람 쏘가지를 모릅니다.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으라니까요. 다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내만 힘들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고독한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를 깊이 들어보면 우리 직구석하고 비슷하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신방을 가서 이래 하면 그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요, 꼬라지가요, 시골에 계신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 말씀하시는 게 이래 보면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해. 그럴 때 위로가 되고 엄마 보듯하고, 에이구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민하고 비슷해. 사람 살아가는 꼴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히 고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 내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 데려가시고 내만 남겨놓고 이 가혹한 시대에 내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일을 맡기냐. 여러분,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엘리야 컴플렉스가 뭘까요?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예요. 엘리야는 거의 공황장애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17장에 데뷔를 해서 18장에 가서 기도 한판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19장에 한 장 넘어가면 이세벨이라는 가시나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까무러쳐버려요. 사람이 그래 됩니다. 엘리야가 약하다는 것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공황장애 와버려요. 사람이 여러분 무슨 큰 데미지를 받아서 핵폭탄이 터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꺾어집니다. 그 어떤 사건 하나에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 큰 사건이 데미지가 되고 잠을 못 이루고 고심을 하고 하다가 사람이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게 공황장애가 와서 땀을 질질 흘리고 사람도 싫고 인간도 싫고 세상도 싫고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고 자폐증적으로 돼서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출근도 안 하고 땀을 질질 흘리고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이 우울증은요, 누구든지 옵니다. 영 띵한 것들은 우울증이 안 와요. 아무 생각이 없는 우울증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의욕을 가지고 도전하던 사람이 꺾어지는 순간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나면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 날라간 게 아니고 신뢰가 사라지고 인간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면서 세상도 싫고 인간도 싫고 더 이상 사업을, 관계를,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막 속으로 무너져 버려요. 자학이 되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자폐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건 성경에 대표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큰 시험에 빠진 사람이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거의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하나님 차라리 지기빼라. 더 이상 내 먼 살 걷다. 죽기를 자처할 만큼 자살을 감행하려고 시도할 만큼 극심한 영적인 디프레션에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빠져서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세상을 도피해서 그렇게 철저히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부도난 인생, 더 이상 세상에 적응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도피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컴플렉스에 빠졌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데미지를 입고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한이 되고 그럴 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오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성장통이야, 성장통. 50년대, 60년대 가난한 시절에 먹고 살라고 공장 파고 공장 짓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되고 먹고 살던 시대에 입에 풀칠하려고 그때는요 위생이고 감염이고 오염이고 환경은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환경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릴 때 저희 집에 저희는 시골의 산골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방앗간을 하시고 그래서 건동인 애법 살았는데 그래봤자 총구석에 뭐 방앗간 해도 개코도 아니지 뭐. 장터에 5일장에 아버지가 장에 가시면 꽁치를 한 마리 사오시고 주로 두부하고 꽁치하고 감빵하고 그 다음에 색과자를 사오시는 거. 대박에 이래 담아 파는데 까베기가 저래 깔깔한데 색소를 이래 처발라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색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색소가 그게요, 색이 들어간 거 옛날에 그 막 사카린을 해가지고 당도를 조절하고 사카린 알아요? 사카린에다가 색소 그건 아주 그거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엄마는요, 애들 그런 걸 사준다고 구박을 하면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색과자를 사오시는 거예요. 어릴 때 발암물질이라고 과자를 사오지 말라는 엄마가 고맙겠어요. 색과자든 사카린이든 계속 사다 주신 아버지가 고맙겠어요. 어릴 때는요 위생이고 발암물질 상관 안 해요. 없어서 못 먹고 뭐 안 줘서 못 먹지 뭐. 어릴 때 총구석에 보면요 그 산골짜기에 차가 없었어요. 자동차가 없어서 도락구라고 트럭이 한 대 나타나면 동네 일하다 다 쳐다봅니다. 아이고 저 심장로 차 지나간다 야. 그 차 지날 때까지 끝까지 다 허리 펴고 다 쳐다봅니다. 동네 도락구가 한 대 나타나면 동네 애들 닭이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그 소독차 그 붕 하면 나오듯이 그게 전부 그게 독가스요. 그게 이산화탄소고 그 여러분 트럭 뒤에 그 시커먼 가스가 푹 나올 때 그거 기름 냄새가 어째 그리 좋은지 그때는요. 손놈의 새끼들이 기름 냄새만 난다고 동네방에 닭이 나와가지고 막 벌떼같이 차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독가스예요. 그거 맡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차를 당체 구경을 못하던 시대인데 색가스고 색과자고 똥과자고 뭐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던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궁하다 보니까 그때는 환경이고 오염이고 위생이고 이런 개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장을 다 찍어보면 토양이 오염이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고 한국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부흥, 오직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성장은 되어졌는데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성장통. 성장통 알아요? 사람이요 치통, 두통이 통이 있어 통이요. 애는 아프면서 큰다고. 아파야 커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아파야 크지. 아프면서 크지.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성장통. 산통을 치르면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는 성장통이구나 부흥통이구나. 그건 한 생명을 살리고 한 단계를 황골탈퇴하고 건너뛰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허물을 벗는 고통이 있더라고요. 한 단계를 차원을 넘어가기 위한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말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수 품종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난 인간이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굉장히 심약하고 허약하고 병약한 체질인지라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엘리야가 그렇게 응답을 받고 불로 응답을 받았으면 저 같으면 감정집회 1년을 하고 다니겠다. 문 사나이가 남자가 그렇게 쪼다같이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요 문자 하나에 이메일 한 통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화 한 통 안에요 털썩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맛이 입맛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휘짓고 말 한마디가 우리 가슴에 독이 되고 화살이 되고 사람을 여러분 의욕을 뚝 떨어뜨리고 살맛을 빼앗아가는 게 그게 말 한마디라니까요. 그것은 사람이 여러분 믿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옵니다. 듣는 걸 잘 들어야 돼. 이래 똥개는 지서도 귀찮은 간다 이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라는 것은 우리와 시험 드는 꼬라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들고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1000가지 만가지를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한 2%가 부족해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좋은데 저분이 뭐가 부족해서 저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저분이 돈이 없냐 집이 없냐 처자식이 없냐 뭐가 부족해서 저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큰 이유가 아니에요. 그 가슴에 흙이 진 어릴 때부터 목마른 그 어떤 컴플렉스,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묘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꼭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건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무식하다 가방끈이 짧다고 늘 한이 된 사람은요 공부에 한을 품고 독을 품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죽어본다니까요. 역사적 사명을 띄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을 또 가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말라고 그러는데 일단 해보는 거예요. 왜? 한이 맺혔으니까. 한을 풀듯이 한풀이 하듯이 공부에 한이 되고 어릴 때 돌대가리 소리 듣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가슴에 못이 돼가지고요. 그거를 풀라고 그냥 한다니까 그냥요. 한을 풀듯이 한풀이 하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지리도 쪼다같이 살아가고 구박을 받고 거지딱지같이 살아본 사람은요 돈에 환장이 돼가지고 일단 벌고 버는 거예요. 쓸 틈도 없고 쓸 데도 없고 쓸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살 줄도 몰라. 일단 돈 버는 기계예요. 기계. 그냥 중독적으로 돈을 버는. 왜? 한이 맺혀가지고 내 아들 딸은 빌어먹게 하지 말잖아. 내 아들 딸은 다른 데 돈 끌어당기게 하지 말잖아. 하도 엄마 아빠 돈 끌어당기는 거 쪽팔리고 빚쟁이한테 시들리고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늘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모습이 한이 된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못 씁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이 되면 한이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안식도 없고 해방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거기에 뒷덜미 잡혀가지고 그놈의 열등감이라는 게 콤플렉스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평생을 휴가도 없고 평생을 안식도 없고 평생을 쉬지를 못하고 그게 여러분 엘리야 컴플렉스 다 비슷하다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개코라 해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애물단지가 있고 다 고민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죠.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심령이든지 문제가 고통이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여자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들 없어요.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30분만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뭐가 있으면 뭐가 없네.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 다 주시는 법도 없고 다 뺏어가는 법도 없기 때문에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찬송을 잘 못하지만은 그냥 내가 장경동 목사님 형님으로 좋아합니다. 찬송은 내가 그분보다 못하니 인물은 제가 훨 낫다니까. 생각이라도 그래 하고 살지 뭐. 하나님이가 괜찮다 하는데 네가 와.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항상 창조의식을 가지고 그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만민중에 구별해서 불렀나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의 근원이요. 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뭐. 남들이야 뭐 촌스럽다 하든지 사투리가 심하다 하든지 말든지.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그때 고사를 지냈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나가라.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열등감을 해결하고 자기의 컴플렉스를 벗어나고 자기 한계, 자기 수준, 자기의 꼬라지,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벗어날까요? 시험 드는 것도 비슷하고 우울증이 오는 것도 비슷하지만 치료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라? 첫째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엘리야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나무에 처박혀가지고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완전히 사람이 다운이 돼가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극심한 우울증에 쩔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고치십니까?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니까 천사를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마사지를 해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지? 죽겠지?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빌어먹고 그리 시냇가에서 물 빨아먹을 때 까마귀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천사를 통해서라도 실패한 사람, 줄인 사람에게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바라보면 낙심천만한 가운데서도 천사표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요. 어떨 때는 편지 한 통화가, 여러분, 메일 하나가, 문자 하나가 그렇게 힘을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진짜 힘이 나요. 세상에 다 내보고 비난을 해도 그 집사님이 나를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럴 때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 시험이 들었다, 그건 시험 들었다, 영적으로 이기자, 포기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기도해 줄 낀께 죽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마라. 이기자, 이건 시험이다. 옆에서 그런 집사님이 손 꼭 잡아줘 보세요. 100만 원군을 얻은 것보다 나은 거예요. 친정엄마보다 고마운 거예요. 친정엄마는 막 욕을 하고, 있냐나 내가 뭐라 했나 이래가지고 막, 친정엄마는 기를 죽이고 저기 옛날부터 또라이 짓을 하더만 별짓을 다 하고 뭐 땜시 돈을 벌려주고 개돈을 해가지고 아마 개돈이 터지고, 친정엄마는 또 기 죽이고 친정아버지는 또 기를 죽이는데, 구역장 집사님이 그렇게 내 손 잡아주고, 박 집사 시험이다, 시험 이기라, 시험은 지면 안 된다, 이기라,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어라, 마귀 새끼한테 상나가지 말고 이기라. 그러면 힘이 불꽃 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그 시대에 천사같이 우리 집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문자 하나가요, 매일 한 통화가 사람을 살맛 나게, 감칠맛 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패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깨를 주물으면서, 힘들지? 네 마음 다 안다. 참 네가 그 머리로 수고가 많다. 버티기 작전 한다고 수고가 많다. 천사를 보내서 마사지를 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니까, 천사 같은 메시지, 천사 같은 문자, 천사 같은 전화 한 통화가 어떨 때는 얼마나 우리가 지쳐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샘솟듯 하는 거예요.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까마귀가 말길 알아들었겠어요. 까마귀야 오늘은 피자 한 판, 까마귀야 내일은 치킨, 까마귀가 뭐 주문한다고 물어주겠어요. 내하고 상관없는 거요.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공급을 해주시고, 우연이라도 하나님은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는 시험 들 때도 말 한마디로 시험이 들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얼굴 없는 천사, 소리 없는 천사, 그 천사표와 같은 집사님을, 사람을, 문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품질이, 성질이, 성정이 탁월해서 갑니다. 굉장한 한계를 느끼고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스케일하게 만났던 사람, 엘리야야. 엘리야 코스가 오죽했으면 사람 우울증이 왔겠어요. 가혹한 식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셔서 벼랑 끝에서 안 하고 군기를 확 떠밀어 버려요. 그럴 때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순적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벼랑 끝에서 본 사람들, 벼랑 끝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아, 내게 날개가 있구나,